12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어제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진 당시에 사회적인 형편,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중에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다. 헬레니즘의 사상에 기반을 한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인사말도 생략한 채로 이제 이 진리를 바로잡는 데에 말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오늘 5절에서부터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에게 듣고 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들은 바로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인데 포스는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성, 속성을 강조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성이 강조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빛으로 묘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진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존재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어둠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런 빛이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자신도 철저히 거룩함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5절 46절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빛의 아들들이 되라고 그렇게 강권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네 차례에 거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앞장서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이렇게 만일 가정법을 써서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나중에 말씀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 편지가 쓰여진 1세기 말 교회에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행실에 있어서는 어둠의 자식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어요. 자,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일 뿐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빛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할 때에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행실로는 어둠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만일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귐,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비추는 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중요한 특징을 뭘로 봤냐 하면 사귐이라고 봤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로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 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성도 서로 간에도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다.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혹시는 교만하게 나서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에 들어간 자가 성도들 사이에서도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머리하고 교통이 되어지는 자, 머리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자는 다른 몸의 다른 지체하고도 소통을 이룬다,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서로 간에 수평적인 교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깊이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들은 그런 분들은 수평적인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참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일들이 되어지니까 그 교회는 참으로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깊이 향기나는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중에 수평적인 교제, 우리 순 안에서
혹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깊이 성도들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이루가고 이 아름다운 교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를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당연한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했습니다. 자, 이런 당연한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당시에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가능해요. 영지주의 이단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영지를 얻으면 이 영지를 그노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즘이라고 말하죠. 이 영지를 얻으면 그노시스를 얻으면 완전히 무죄한 존재로 변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다.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어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지를 얻어서 영혼의 정결함에 이른 자에게는 육체적인 죄가 전혀 그 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영지를 얻고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고 믿는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하고 영혼은 별개의 것이니까.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영지를 얻어서 무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육체는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쾌락주의로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주장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자신 안에 없는 자들은 진리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리로 자신을 비춰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진리에 비춰볼 수가 없는 거지요.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안에는 진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알레데이아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에 어떻게 진리가 있는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또 만일을 또 붙였어요. 자, 이제 앞의 절하고는 달리 8절과는 달리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과 대조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구체적인 죄의 행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그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우리의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사함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결과들까지 얻게 되어진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결과까지 얻는다. 깨끗하게 하실 것은 정결하게 한다, 혹시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서 죄의 욕망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본성을 갖게 되어지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은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은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본성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은 수준에 이르게 되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은 밟아가지만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죄를 짓지 아니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때는 영화되어질 때나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나 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영지주의자 하는 것이 말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사설, 다른 이단 사설, 다른 이론들이 가득 차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다 훤히 알고 계세요.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다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죄는 아무도 모르는 죄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죄는 지었을 때 빨리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에요. 주 앞에 나아가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일이 항상 시급한 일입니다. 그건 당장 해야 될 일로 이 죄를 청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자세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지만은 영지주의 이론을 안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해석하기 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니 성령께서 늘 우리를 단속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죄악만의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춰볼 수 있기 원합니다. 흠결이 있으면은 늘 그때그때 씻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날 거룩한 백성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기쁜 날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